소망은 보이지 않고 언제일지도 알 수 없으며 매일의 삶을 견디고 버텨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26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삶의 다양한 고난 앞에 믿음을 떠나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탄식하며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20대 대학 입시를 실패했었던 때나 30대 초반에 집에 부도가 나서 30년 넘게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또 그러한 경험을 했었고 40대 들어서는 일본 선교를 위해 계속 비자 신청을 7번이나 신청했지만 5년 가까이 비자가 계속 거절을 당하고 실제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게 되면서 저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고난들이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분명히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성도들 안에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도록 탄원해 주십니다. 참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보호자이시며 변호인이시며 중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알지 못하는 미래와 어려움을 아시고 간구해 주심으로 성령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돌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자신이 알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합력하여서 서로 지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그 길을 논의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도록 인도하는 분이심을 안다고 28절에 시작부터 단언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 말씀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는데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말은 다소 여기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여 번역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선을 향해 또는 선을 위해 함께 일하느니라라고 이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일부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의 일부분으로서 아름답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장자 삼으시기 위해서 태초 이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이며 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참 소망이 머나먼 미래처럼 여겨지겠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유심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바는 이미 과거에 실현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 모든 동사들이 자세히 보시면 과거형입니다. 미리 아셨고 또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과거형으로 이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고백은 진실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단순히 좋기만 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주와 함께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영화롭다고 표현된 말과 십자가가 항상 같이 나타나며 영화 또는 영화가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고난의 인내를 의미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때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얻게 될 영광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임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절 본문의 말씀도 과거형으로 쓰인 것을 볼 때 더욱 이 영화라고 되어진 그 본문의 의미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부르심 그리고 성령의 간구와 기도가 선 또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과 매일의 삶은 구별되거나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적인 인생과 매일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만일 말씀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현재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고 행하는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나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드러날 것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유다서, 요한서신 등의 공동 서신들을 보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인내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 지역의 그리스도인, 이방 나라들로 떠난 그리스도인 모두 각자의 환경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또는 권력자들의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자취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도들 모두 그러한 가운데 믿음과 인내의 삶을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만족과 유혹들에 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는 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 중에 말입니다.
그 중간에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두 마음을 가지며 그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신월 중부교회 성도님들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인내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강구와 탄원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